안녕하세요. 저는 아들만 셋 아빠인 정재입니다. 제가 그 사모님 인사하시는 걸 보고 저도 좀 그렇게 인사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볼펜으로 이렇게 좀 적어봤습니다. 여기가 서비스가 너무 좋아가지고 항상 단상에 서서 이렇게 말을 하다가 앉아서 말을 하라고 하니까 굉장히 조금 당황스럽고 좀 적응이 조금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특히 여러분 뭐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젊은 영혼들이 이렇게 찬양하고 아름답게 연주하는 가운데서 목소리만큼은 젊은 우리 아내가 이렇게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숨어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피곤한 저를 대신해가지고 우리 예천에서 여기까지 3시간 동안 운전해서 와준 아내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올해 3월에 영남 앞에 150번째로 조직된 우리 세움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성실하게 예동 훈련에 또 임하시고 예수님을 더 뜨겁게 만나신 분들이 계심에도 이 자리에 제가 이런 시간을 쓸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예동 관계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 직업병 때문에 이 간증인데 설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시면서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 우리 영남 앞에 SOS 청소년 선교사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청소년 선교 활동을 정말 활발히 했습니다. 여름, 겨울 그리고 학기 중에 쉬지 않고 교회에서 전도회를 열고 또 방학마다 다른 교회 학생 전도회를 이끌기 위해서 집을 떠나면 3주씩 4주씩 바깥 생활을 하며 전도 활동에 매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많은 학생들이 복음을 또 듣고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담임하던 교회들마다 또 학생들이 매주마다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사역을 하면서도 늘 마음 한켠이 외로웠습니다. 제 나름은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역이었지만 연배가 높으신 성도님들이나 학생 사역을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께서는 목회자가 마치 교회를 비우고 학생들과 어울리고 놀러 다닌다고만 생각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이 좀 찔리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예수님만이 전부라고 살아왔지만 하지만 교회 내에서 목회자와 또 성도님들 사이에 사역이 공감이 되지 않을 때 외로움이 많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청소년 선교사 운동 사역을 시작한 지 8년이 지난 2022년에 문득 제게 갑상선 암이 찾아왔습니다. 제 삶에서 그저 누가 아이고 해주셨는데 아이고 하셨으니까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아이고 하실 텐데 저희 아버지가 제 암보험을 들어놓으셨었어요. 월 한 10만 원 정도. 근데 제가 그 암 걸리기 전 연도에 무슨 목사가 암이 걸리냐고, 무슨 재림 성도가 암이 걸리냐, 그리고 암은 늙어서나 걸리지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암이 걸리냐고 해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암이 이렇게 발견을 했습니다. 아쉽죠? 제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어디까지 읽었는지 잠시만요. 그래서 제 삶에서 암이란 생각도 못했기에 이렇게 보험도 지금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제게 왜 이런 일까지 맡기시는 겁니까? 왜 제가 이런 일까지 해야 됩니까? 왜 주님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분명히 의사 선생님이 반쪽만 뗀다고 했어요. 반쪽만 떼면 한 1년 정도 약 먹고 안 먹어도 괜찮다 했는데 수술을 딱 들어갔는데 열어보니까 이미 임파선까지 다 전이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뜯어내고 저는 죽을 때까지 약을 먹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술을 받았을 때 참 두렵고 많은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마치 지난 8년간의 모든 고생과 사역의 수고가 다 무너지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집을 떠나서 열심을 다해서 전도하고 돌아다녔는데 왜 저에게 이런 결과를 주십니까? 그렇게 1년이 지난 날 우리 세움교회로 인사발령이 났습니다. 그곳에는 예동일기를 먼저 쓰시던 우리 이영미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집사님은 제게 예동 훈련을 권하셨고 저는 열린 마음으로
예동 훈련을 받으면서 예동 일기를 작성하였습니다. 한 주, 두 주, 3주가 지나가며 제 마음에는 이전에는 알 수 없던 감동과 은혜가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달려온 길에서 예수님을 얼마나 바라보고 달려왔는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왔는가? 아니면 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왔는가? 그동안 저는 제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 제 산물이라고 생각해 왔음을 깨달았습니다. 말로는 아니라 그러지만 저는 제 자아를 높이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동일기를 쓰면서 제 삶은 제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동행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제 삶의 암이라는 것이 고통과 낙담으로 처음에 여겨졌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브레이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통에 참여하는 것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멘. 제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제 뜻으로 운영하던 교회 사역과 청소년 사역이 주님이 준비시켜 주시는 대로 또 믿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결정하고 급하게 추진하던 일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간구하며 기다리는 사역이 되었습니다. 아멘. 아직까지 미비하지만 그런 모습으로 점점 훈련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저는 이 좋은 예동 훈련을 교파를 떠나서 우리 영남합회와 제가 속한 교회와 또 교인들과 청년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기도하며 그때를 기다렸고 제가 속한 지역 청년들과 예동을 먼저 나누고 올해 들어 세운교회 리더 장로님, 집사님들과 예동을 함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교인들과 함께 예동을 쓰니 사역이 이전보다 훨씬 더 외롭지 않습니다. 제가 꿈꾸는 비전, 그리고 사명, 그리고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니 힘이 나고 즐겁습니다. 더불어 존경하는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그리고 청년들이 하루하루 어떤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함께 나누고 또 어떤 기도 제목이 있고 어떤 감사의 일들이 있는지를 하루하루 살피니까 제 비전만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 속에서 성도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동안 저는 1일 1 인스타 페북 3글을 업로드했습니다. 그래서 제 페북과 인스타에 들어와 보시면 일기가 다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회장님이 이거는 썰입니다, 여러분. 합회장님이 저는 목회 월말 보고를 안 해도 된다. 왜? SNS를 들어가면 그날 무슨 일을 했는지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렇게 1일 1 인스타 페북 한마디로 관종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동일기를 쓰면서 페이스북과 인스타의 좋아요와 하트보다 더 기대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예동일기의 아멘과 댓글입니다. 아멘. 아직 함께 쓰시는 분들이 얼마 없어서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여기 수많은 분들과 함께 쓰고 싶습니다. 아멘. 하루하루 목회의 일기가 예동일기에 기록된 것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세운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장은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아멘. 경상북도 유교의 땅, 여러분 그 가 쓰고 다니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 사는 동네가 저희가 살고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물론 저희는 조금 신도시지만요. 그런 곳에서 세대와 직분을 떠나서 마음을 열고 예수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예수님 안에 솔직해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성도님들과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함께 세운교회 식구들과 예동일기를 쓰면서 응답받은 2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교회가 3월 2일에 조직 예배를 드리고 입당 예배를 통해서 영남합회 150번째 교회로 설립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갚아야 되는 빚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홍보를 해야 후원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재림, 신문 이렇게 연락을 해보니까 그렇게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쓰고 기도하고 막 했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갑자기 재림신문에서 인터뷰하러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와. 놀랍죠? 아멘. 네, 그래서
주제는 이 주제가 아니고 다른 주제 때문에 오는 거였는데 기자님을 제가 열심히 압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소식이 전해져야 된다. 그래서 아직까지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올라오면 여러분 많은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또 두 번째로 우리 세움교회가 조직된 이후에 저희 집사람은 매주 금요일마다 영어를 가르치고 저는 상담을 가르치면서 구도자들과 도청 주민들과 함께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목회자 과정의 또 모습과 사역을 보면서 우리 여러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의 달란트를 활용해서 봉사를 하시겠다고 이제 손을 들고 있으십니다. 근데 그중 한 분이 컴퓨터를 전공하시고 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도 코딩 교육을 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한번 봉사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컴퓨터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왔는데 컴퓨터가 없이 손으로 코딩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노트북을 달라고 했습니다. 예천 군수님을 찾아가서 노트북 달라 하는데 없더라고요. 호명 읍장님을 찾아가서 달라 했는데도 없더라고요. 우리 영남 앞에 목회자 밴드에 글을 썼는데도 아무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사야 되나 어째야 되나? 하고 있는데 오늘 점심 때 다른 장로님 한 분께서 큰 금액을 주셨습니다. 아멘. 노트북 사면 좋겠다고. 아멘이시죠?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예동일기 쓰기 전에는요 제 성질대로 했더라면 이미 벌써 교회 돈 써서 노트북 다 샀습니다. 그게 제 업무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동일기를 쓰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를 장소를 시간을 마련해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이제 몇몇 청년 선교사님들과 함께 여름 학생 전도회를 이제 준비하면서 예동일기를 학생 전도회 후속 프로그램으로 도입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는 이 예동 훈련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생 전도회가 너무나 기대됩니다. 이곳에 우리 참석하신 여러분, 갑자기 이렇게 하면 이제 설교가 되는데 제가 맡고 있는 우리 세움교회와 모든 사역이 사람이 보기에 빠르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형상과 함께 꼴지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제 삶도 여러분의 삶도 예수님을 늘 바라보며 비록 느릴지라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예수 동행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직업병상 성경 말씀 하나만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인데요. 이렇게 센스 있게 또 띄워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 다음 말씀부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여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이라는 말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을 의미하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매 순간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정말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여 명령을 따라 행한다면 우리는 매일마다 기록할 것들이 넘쳐날 것입니다. 아멘. 그런 재림 청년들이 그런 재림 성도들이 하나 둘씩 만들어지면 오늘 이곳에 임재하신 성령의 그 뜨거운 불길이 얼마 지나지 않아 온 한국교회를 뒤덮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예수님의 재림 앞에 우리 한번 뜨겁게 성령의 불을 한국교회에 지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부흥의 날이 우리로부터 시작되도록 전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정우병 목사님 화이팅!